하나님의 기준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면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인격적인 거예요. 사실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봐주는 것도 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한번 이 하나님의 영역에 벗어나면 왕창 달라서서 인격이 없어요. 공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 완전히 한번 들어가자면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질병이 오면 막 하나님 위에 이렇다는 거 아니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공의로운 분이라 하나님의 속면에는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만 사탄은 완전하게 IS,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호 속에서 본인이 뛰쳐나갈 때에 그때 사탄이 왕창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하면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본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만나고 싶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때로는 변하고 교회를 안 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치유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6장 16절 17절 20절까지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절인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벨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정말 이 대목은요, 베드로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또 제자들도 그동안 쫓아다니니까 나를 누구나 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여튼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이게 다 답이 틀린 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먹고 자고 따랐는데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죽은 자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따라드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예수님이 기뻐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너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의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죠.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고백 아래서 네가 이 고백을 붙들고 네가 말하는 대로 이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제 대사건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읽어봅시다. 21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세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냅니다. 이때 진짜 구속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이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를 알게 하시는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복이 있도다 라고 조금 전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역을 알게 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죽기를 하는 거죠. 죽기를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죽기는 거죠. 예. 자, 천국의 삶을 살던 베드로가 갑자기 죽기를 당하는 거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자, 이 베드로의 그럼 사탄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조종이 누가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벌써 사탄이 지배했던 것을, 사탄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주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이미 사탄이 그 속에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게 된 게 사탄아,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그 안에 죽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한순간에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제까지는 치유받았지만 오늘까지는 이렇게 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치유받았는데 왜 저럽니까? 아니죠. 한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갔다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예수님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예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들어갔구나를 예수님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조종하는 어떤 어둠의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탄아 떠나가라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상담해보면 딱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진율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든지 어떤 화가 나든지 어떤 일이 아니면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인 사건들을 많이 이게요. 목사도 그런 거예요. 양심 역사는 양심 역사. 이보세요. 조금 천국의 말을 해놓고 이 조금 뒤에는 예수님의 죽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축복받은 사람. 예, 죽기를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죽기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것에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렸더라. 생각을 려가지고 결국은 행동을 하고 말했죠. 내가 예수를 팔겠다. 이미 정복됐죠. 죽기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곳에 마귀의 목적은 완전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인격이 없어. 마귀는 아주 그냥 고의가 없어. 무차별하게 마지막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이죠.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더라. 그때에 이미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있죠. 캄캄했더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가 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영역에 떠나면 밤이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이미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달래고 끝까지 구속의 사역은 어떤 방법인지 하시죠. 그런데 이제 유다는 참 그래서 차라리 제게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할 정도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니까 밤이었더라. 나가니까 그것은 캄캄한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를 지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18절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18절 사도행전 1장 16, 17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주님 자비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다 마땅하듯 이 사람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는 몸이 곤둑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자살한 거죠. 사탄이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도 똑같이 배반했죠. 그러나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갔다면 베드로는 밤이었더라. 사탄이 지배해서 끊임없이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죄가 네가 예수를 팔았고 네가 만약에 사탄이 유다가 회개했다면 그것도 주님이 용서했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비참하게 종말하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은 무섭죠. 그러나 이 모든 삶에서 주님의 그 어떤 영역 우리는 보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떠나가게 되고 사탄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것은 인격이 없어요. 이것은 보기가 없어요. 아주 비참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이 한다는 게 아니죠. 본인이 그 통로가 되고 또 그런 영역 속에 나가면 한 가정, 한 개인 다 비참하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